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감사하며 삽시다. 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네, 우리는 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지금까지 감사 못했는데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찾아가지요. 그래서 식사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 너는 평상시에나 잘하지 생일날 와서 반짝 잘하니 하면서 너는 참 위선적인 애야 막 이렇게 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생일인데 챙겨줬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지요. 또 하나님께서도 감사주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사실 감사라고 저도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좀처럼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감사할 만큼 좋은 일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걱정될 만큼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우리 금년 2022년도 한번 삶을 돌아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감사거리와 걱정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거리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반반이시네. 물론 이제 감사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걱정거리가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그냥 청년 같은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막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요. 나는 막 건강한 것 같은데 좀 힘들어요. 또 퇴직을 앞둔 사람은 아무래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또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내 일터는 좀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걱정을 하죠. 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자녀 생각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를 않아요. 오늘 또 내 자녀가 잘 나가서 일은 잘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면서 환경을 극복하고 살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는 막 점점 악해지는 것 같고 또 막 미세먼지도 많이 생기죠.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년 동안 많이 아무래도 위축되면서 삶을 살았잖아요. 시간은 참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별로 이룬 것 없이 주님 앞에 설게 될까봐 막 그런 걱정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감사할 때도 있고 또 막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많이 주셔서 감사할 때도 있고 막 또 중요한 시험을 합격했다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막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병도 나았겠다. 합격도 했겠다. 막 물질도 쏟아지겠다.
뭐 이럴 때에는 얼마든지 감사가 쭉쭉 나오지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어떠한 충족이 있을 때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보다는 우리는 더 근원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인 것이죠.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루하루 지켜주시는 이것이 더 감사한 것이지, 무슨 어떤 막 무엇인가를 주셔가지고 하는 일시적인 감사보다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그 감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추수감사절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신뢰하는 그거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봅니다. 우리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아픈 일,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 전체를 끌어안고 드리는 진정한 감사를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 배우기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 배우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4가지가 있지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를 갖다가 이 4개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미 오랜 시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던 이 주님의 일꾼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이미 가이사랴에서 2년간이나 옥중 생활을 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되는 그런 과정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바울은 물론이고 이 당시에 많은 초대교인들은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안 해줘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 바울을 위해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이 돼서 바울 사도가 석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쓴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인데, 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감옥에서 석방되지 않았으면 불평과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서는 불평과 슬픔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아니라 기쁨의 서신이,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의 제목은 기쁨의 서신이란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기쁨과 감사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참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배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상황을 초월했어요. 이렇게 상황을 초월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비천과 풍부, 또 배고픔, 배부름, 풍부와 궁핍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다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하면 왠지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공부하는 자녀가 저는 지금 성적으로 만족해요. 이 정도면 참 괜찮잖아요 하면서 막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면 아마 부모의 속은 터질 거예요. 좀 성적 더 올려라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스스로 만족을 한다는 것은 발전이 더 이상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자족을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막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꽤 많거든요. 우리가 영어 공부 잘 못하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왜 영어를 잘하도록 미국에서 태어나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막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나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택하게 하신 영역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의 길, 나에게 꼭 필요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자족이고 감사인 겁니다. 자족은요,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을 벗어난 상황에서는 자족하기,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죄수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수감 생활 중 로마 교회와 교제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요. 당시 다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또 당시 땅끝인 서바나가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의 파송으로 바울이 서바나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던 수감 생활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자, 우리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웁시다. 그러면 왜 어려운 시련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지나놓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옥산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한 것은 제 선택도 있었지만 제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으로, 이 박 목사 능력으로 어찌 옥산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반드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같이 옥산교회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가 했는데 저에게만 능력을 주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도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따라해요. 이 암송 구절은 다 외울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자족하기를 주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필요한 쓸 것을 보내줬어요.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면 기도도 해주시겠지만 필요한 것 보내주십니까? 안 보내주십니까? 아유, 저 감옥에 한번 갇혀보고 싶네요. 예. 근데 아무튼 보내줬어요. 참 고마운 성도들이죠. 예? 바울은 이미 자족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도움은 필요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주는 선물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함께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특히 이 복음에 있어서 동역은요, 사람이 힘을 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족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에 대하여서 그것은 내 괴로움에 참여해 주신 거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잘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자족하고 있었다고 해서 어려움도 없었던 게 아니고 필요한 물건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했습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선물이 없었다고 해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옥중 생활을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은 잘한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선물을 보낸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계속 선물을 달라고 보내달라고 오해될까 봐 염려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계속 감사하고 아유 감사해요, 다음에 또 보내주실 거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자꾸 감사 인사를 하면 또 보내줄까 막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바울의 심정이 아마 우리 목회자들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회자들이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협력을 하면서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감사와 그의 필요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선물의 내용이 기쁜 것보다 그 보내준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만큼 신앙 안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한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쓸 것을 채우기 위해 선물을 보냈지만 그것을 받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참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도 되는데 이거는 교통, 교류, 이런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참여하셨고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고 하나님은 다시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선순환인 거죠. 이렇게 참여하고 연결이 돼서 좋은 일로 선한 일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으니 하나님도 너희 일에 참여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욱 깊이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참여하기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은혜도 구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 안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옥상교회 와서는 첫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결혼식 신방이 있어서 조금 늦은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이렇게 현수막도 다 달아져 있고요. 예? 누군가가 달았어요. 참여를 했어요. 또 장로님이랑 몇 분 오셔서 강단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상 살면서 고구마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고구마가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근데 또 심지어 맛있어요. 놀라워요. 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무는 처음 봤어요. 거기에 배추 한번 먹어봤거든요. 또 성도님들이 주셔서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만 꿀송이처럼 단지 알았어요. 그런데 고구마도 맛있고 배추도 맛있고 무도 맛있고 와 이러면은 이렇게 맛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또 기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음식이 이런 맛을 낸다고 하면 우리도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냥 이 지역에 달콤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자고. 때로는 필요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도 되자고요. 세상의 빛도 되자고요. 그런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은 목사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일꾼을 좀 많이 세우고 싶고 같이 참여하고 싶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게 성립이 된다면 일꾼이 세워질 거예요. 젊은 분들도 일꾼이 되셔서 같이
주의 일에 참여해야죠. 세상 일들은 다 그리 열심히 하면서 우리 옥산교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분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옥산교회에 많은 또 젊은 분들이 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짱짱하게 계시니까 젊은 친구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동네에는 애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애들 소리가 나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우리 애들 찾아가서 같이 놀아주고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뭐 먹는 거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은 배드민턴을 좋아한대. 그래서 이제 제가 배드민턴 채도 사가지고 오든지 안 오든지 일단 배드민턴 할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옥산교회도 주 안에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제가 보여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 보면 항상 보면 기쁨이 있네.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 와서 마음에 드는 게 웃고 다니고 슬픈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참여해서 기쁘도록 합시다. 자,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가서 힘이 되어 주었고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참여하려는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요. 어느 마을에 효자하고 불효자가 살았어요. 근데 효자는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꾸 부모님을 잘 섬기니까 효자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 불효자는 계속해서 불효만 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마을에 원님이 그 불효자에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불효를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인심도 없고 그렇게 불효자로 사냐. 효도를 좀 해라. 저 효자 좀 한번 보고 본을 받아라. 그래서 그 효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을 넘어서 봤대요. 근데 효자가 뭐를 하고 있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막 잘 섬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효자의 발을 씻겨주고 있더래요. 저런 거면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발 씻겨달라고 하니까 이 불효자한테 욕을 하더래요. 아니 너는 이제는 하다 못해 발까지 씻겨달라고 하냐. 네, 알고 봤더니 효자는 왜 그렇게 발을 씻겨줬냐면 씻겨주게 어머니가 씻겨주게 가만히 뒀냐면 계속 이제 효자가 너무 효도를 하니까 발을 씻겨주고 싶은 거예요. 고마우니까 이 아들을. 그래서 발을 씻겨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대드린 건데 이 불효자는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면 효도를 하는가 보다 하고 따라했다가 욕만 직살나게 먹었다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보면서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 일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를 해야 하고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복음성가 찬양을 참 많이 만드셨는데 그 찬양 중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운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가사로 읽어드렸지만 내년에는 이 찬양을 반드시 소화시켜가지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부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르지는 못해요. 근데 내년에는 한번 부를 수 있어요. 가사가 참 좋지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감사가 억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주의 일에 참여하기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것을 더욱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면서 더 깊은 감사, 범사의 감사, 평생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